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시편 78편은 시편에서 119편 다음으로 긴 시입니다. 모두 7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 시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주 실패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 시편 78편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늘 시는 내 백성이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시편은 아삽의 시로 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아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찬양 인도자 아삽의 말이라고 하기에 어려운 것은 뒤에 이어지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아삽이 시로 옮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한 번도 이스라엘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늘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정직이라고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서는 우리를 조금 당혹스럽게 하는데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나를 포함한 공동체 전체를 말하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로 있으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왕적인 존재는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삽을 통해서 기록된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다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2절, 3절에서는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예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인데 이스라엘은 그 비밀을 부모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늘 전수해 왔고 그래서 지금 이 시인도 전수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비록 태어났지만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참된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4절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전수하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예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여호와의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여호와의 찬양 받으실 만한 행동들과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인데 그러한 일들을 바로 알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시편 77편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던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일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 사건 이면에 계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5절에서 8절에서는 시인이 지금 이 시를 기록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음 세대가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전 세대처럼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서 실패한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편 78편 안에는 여러 개의 역사적 신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 역사적 신뢰가 실패한 역사적 신뢰가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에서 실패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시가 염두에 둔 그 실패의 배경이 되는 역사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에브라임 자손들은 충분히 싸울 만한 무기를 갖추고 있었지만 전쟁의 날에는 물러갔다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언약 백성에게 주신 율법도 무시해서 삶의 기준이 흔들렸다라고 말하고요. 11절에서는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이 보이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78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의 편지로 읽기를 바랬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직접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역사의 모든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노래로 함께 불러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각양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왕과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실제 모든 역사는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힘겹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출근하고 출장을 다니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교와 학원을 다니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